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3절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비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에베레셀의 은혜만이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5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 어떤 은혜하고요? 에베네셀의 은혜.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요, 감사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권사님들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 고시에 통과했을까요? 예, 다 통과했는데요. 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적어 오십니다. 어제 제가 다 받아서 고시원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저는 채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 읽어보질 못했는데 어제 저녁 늦게 말씀 마무리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서 9분의 권사님들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독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 믿음으로 감사하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적은 신앙 고백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지나온 경험한 은혜가 삶과 신앙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삶의 노래의 제목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꼭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무슨 찬송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제 새벽에도 이 찬양을 준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부르랴.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불렀는데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에 정지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힘들었을 때 운전하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서 오늘 정지선 장로님 눈물 한번 더 흘리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카펠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큰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잘하세요? 저는 바둑은 전혀 못하고 바둑판에다가 오목 정도는 하는데, 바둑이 다른 게임과 달리 독특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복기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시고, 복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는 게 계시고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변희 권사님은 못 들어보셨대요. 오늘 단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기란 바둑을 한 판 다 두고요, 대국을 한 다음에 바둑알을 다 치운 다음에 처음부터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바둑을 두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의 과정은 사실 그 속에서 서로가 두었던 수들의 잘잘못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대국할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묘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고수들은 하나같이 바둑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복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가끔 그 바둑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잘 두지는 못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볼 때마다 이렇게 복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저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진짜 머리가 좋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이 바둑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복기가 바둑의 세계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하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복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 6월 5일은 저희 아버님 정창은 목사님의 3주기 추도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 가족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인생과 아버지의 신앙을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문의 첫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 1세대로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얼마나 어른들로부터 외면도 당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는 빌어서 낳은 자식인데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뒤로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어요. 연약함 속에서도 굳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셨고 그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신 걸 저희들이 복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혜민이하고 큰딸하고 막내 기호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소원은 우리 가문이 10대 목회자가 배출되는 가문이 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둘 다 먼 산을 바라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저희 목회의 사역을 복귀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이 지역에서 연합감리교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척교회를 2번씩이나 여러분 아시듯이 했기 때문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 가장 어린 교회를 섬겼던 목사가, 그런 사람이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상한교회의 버금가는 그 뿌리를 찾으면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상한교회의 버금가는 긴 역사를 가진 오클랜드 하나님이 보내신 건 어찌 보면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지만 네가 가서 교척교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섬기려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는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행할 수밖에 없는, 배수진을 치고 개척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때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 그때 마음을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고백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죠. 아멘이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에베네셀의 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없잖아요. 어찌 보면 오래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제대로 믿음으로 전신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큼 살지 못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견디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은혜로 살아왔지만 감사함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여기 서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크게 깨달아야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엄청난 은혜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축복의 장밋비가 넘치게 넘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맺히는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05년을 지나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림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아버님 추도식도 있어서 LA에 계시는 작은아버지께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105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야, 너 언제 미국 교회 갔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미국 교회 파송받았냐? 아니 미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한국 교회인데 105년이 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더 홍보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손장로님 광고도 좀 크게 해야 될 거고 105년을 지켜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5년 지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 또 우리가 역사 오래된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신앙과 섬김과 헌신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역경 중에 있든 순경 중에 있든 고난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불행하든 불행하지 않든 언제든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돌비를 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50년 창립 예배 기도하면서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창립을 맞으면서 지나온 시간들 사진들을 모아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어느 한 사진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사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푸드뱅크 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종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장이 아니라 8가하고 17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야,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마음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장의 8장 17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아쉬워가지고 요거 살짝 뒤집어가지고 각 책에 17장 8절을 제가 다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8가와 17가. 저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이 사진을 찍어와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저 십자가 위에 뭔가 하나 보여요. 하나만 더 전사님. 뭡니까? 새가 한 마리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새가 한 마리 올라앉아 있는.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 이 뭐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까? 저는 저 새가 비둘기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 교회 십자가 위에 앉아 있으니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 남이 뭐라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찍을 때 새가 앉아 있는 줄도 알지 못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비둘기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약간 이상해졌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진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던 첫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 사진 정리하면서 처음 이 사진을 교회 건물을 봤는데 교회가 너무 이뻐요. 근데 이불이 불로 사라졌습니다. 저 아름다운 성전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우리 지금 건물이에요. 저 뒤편에 뽀적뽀적한 게 있죠. 이 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왜 걷어가셨을까? 안타깝지만 하나 받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뭘 받았습니까? 그래도 넓은 주차장을 받았으니까 한편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 성전에 엎드렸던, 기도했던, 정말 이 교회를 지켰던 에이스 에비뉴 메토디스트 처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8가하고 17가 만난다 그랬죠. 저는 이 믿음의 새로운 이정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요,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150년을 맞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기대하고 확신하자.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확신하자. 다음 출애굽기 8장 17절 시작.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다음에 기적의 지팡이를 붙들자.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레위기 8장 17절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영문 밖에서 해를 당하신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자. 민수기 8장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것을 구별하자. 민수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잊지 말자. 자, 거꾸로 창세기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확신하자.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이긴 장면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자. 아멘. 레위기 17장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가 되자. 아멘.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어 계심을 확신하고 기적의 열매를 날마다 맺자. 마지막 민수기 신명기 17장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걸 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요한에스겔 목사님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사셨답니다. 우리 105년 지나면서 우리의 길 앞에 놓여진 이정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뭐가 나쁩니까? 우리 믿음의 이정표를 새로 세울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신앙의 이정표를 오늘도 새로 반드시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